코로나 전에는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던 것,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자,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 3장씩, 지금은 더 읽습니다만은 3장씩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이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경이 이렇게 더 재밌어진다고, 성경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틈틈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귀하게 다가오고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을 다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레위기, 민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성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약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장면, 그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창조의 기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기 위한 방법들, 그것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민수기가 나오는데, 이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 백성 민자에다가 헤아릴 숫자, 그것을 쓰죠. 헬라어 원 번역본의 70원 역을 따라서 세마는 책, 계산하는 세는 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70역이라고 하는 성경 사본에 따온 이름으로서 인구조사, 사람 수를 세아린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민수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서의 원래 제목이 뭐냐, 광야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자, 광야가 어떻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바라본 바다의 녹조, 석양 바라보는 것, 시간마다 달라 보이듯이 이 모세오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책마다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될지, 인생이 나아갈 길이 보여지게 되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무엇을 보여지겠습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민수기의 말씀, 그 성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습니다. 핍박받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이 맺어진 땅 시내산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에서 유랑하던 세월, 그 38년 동안의 삶을 기록해 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서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중간기 시대, 그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성품을 배우게 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의 현장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척박한 땅 광야를 통과해야 했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냥 가는 곳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광야에는 정착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멈춘 곳이 정착지가 됩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을씨년스럽게 자라는 삭막한 땅입니다.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불어대는 모래바람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고통스러운 땅, 사람이 살고 싶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적들 모압과 아멜렉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측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시험거리가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시험거리.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고, 잘못됐지 않냐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오늘 우리의 현장이 바로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저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오늘 천국 백성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없다고 보장 누가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역경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통과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피하는 것 대수가 아닙니다. 광야를 헤치고 살아갈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다.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노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맨날 채찍으로 얻어맞고 사단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사단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광야 생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애굽의 생활은 노예 생활의 상징이고 바로 바로 왕의 압제와 억압을 상징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마귀의 지배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랬기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코 부정적인 것 아닌 겁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란 시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는 천천히 걸어가도 2, 3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버스 타고 간다, 요즘 버스 타고 간다 그러면 오전에 출발했으면 오후에 도착할 만한 짧은 거리입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참 차들이 좋아서 그냥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며 파지 아니한 우물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산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불과 얼마 며칠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거리, 그 며칠 안 되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그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인생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로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얻은 하늘 백성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진 않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광야 생활이 어려워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그만한 시험거리가 오면 돌을 듭니다. 불평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다른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을 합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 맞고 죽도록 생고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더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진 질문이지요. 광야에서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이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낙심과 절망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2주 15일이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아직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이 들까봐, 위험이 존재하니까, 블레셋과 에돔 족속이 차지한 땅이니까 큰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로 가지 않냐고 안전하게 먼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나올 때 가나안을 직접 가로질러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시작했던 갓난아이 신앙과 같았던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하니까, 갓난아이와 같으니까 내가 다 하겠다. 홍해 걱정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용사로, 군사로 세워져 가기를, 이제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민수기 본문 1장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워보라고. 그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너희들에게 채워줄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한 매일매일 만나며 주를 하늘 양식 비같이 쏟아 내려주시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 자랐다고 여기시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세워보라.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사람, 두령이 될 만한 사람 한번 세워봐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이제 세워봐라. 그 전에는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번 세워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워보라는 것이지요. 각 지파별로 두령을, 우두머리들 될 사람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광야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기 지파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몬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50명, 유다 지파에서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45,500명, 므낫세 지파에서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35,400명, 단 지파에서 62,700명, 아셀 지파에서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 53,400명. 그렇게 해서 모두 합계가 몇 명이냐?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험악한 광야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가 필요하니, 이제는 그 군사, 갓난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용사로 세우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시험거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군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습니까? 우리 중에서 우두머리 직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갈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수막에 사탄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향락의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모진 바람과 굶주림과 갈증, 그러나 그 외로움과 싸울 만한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훈련받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싸우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때로 사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일어서는 사람, 직장에서 쫓겨나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주실 것,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으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스스로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 광야에 있다고 실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광야를 헤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사람, 광야에서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 바로 그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로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숫자에 들어간다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삶을 만족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설이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가나안 땅을 밟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보고대우를 할 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장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그리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애절하게 백성들이 호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누굴 말합니까?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기도로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이 지역을 구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자 예배하는 것, 혼자 군사로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되 각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적자들의 괴롭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삶, 나 혼자 편안하다 하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아하스로 왕 때 아멜렉 족속인 하만의 관계로 유대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너를 쓰시려고 하는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시니 이제는 내가 나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를 지금 이곳에 부른 것 바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주의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분명한 건 어려운 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동체를 지키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레위기 26장 6절로 7절, 레위기 26장 7절로 8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옆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대적이라도 몇 사람만 있어도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말도 무엇입니까?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 너 혼자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너 혼자 쫓아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5이 중요하고 너희 100이 중요하다. 바로 공동체를 향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던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
이제 거룩한 성도들가 되어서 군사가 되라 라고 하는 때를 우리의 광암교회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다섯이 필요합니다. 다섯이 백을 쫓게 될 것이고 백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왕궁 에스더에게 했던 말, 내가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우리 중에서 누구도 군사로 나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으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기업도 1인 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 개인 유튜버들이 온 세상을 자신을 알리는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혼자 스스로 영적인 순결함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에 자신을 동참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 재난 속에서 벌어진 상황 속에서 두 극단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쪽으로 크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두 극단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 정신 차리고 섬기며 나누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반대로 재난의 위기가 되면 그때 한 분의 사람들 사재기를 하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난의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때 공동체를 은근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지키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돕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오늘 우리 광교에 이런 다섯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난의 위기 때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앞장서는 사람, 많은 수가 아니라, 아직은 많은 수가 아니라 5명만 있으면 어떤 위기도 물리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교회가 문턱이 낮고 넓은 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광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넉넉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집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지극히 섬기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와 새로운 만남이 꿈꿔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은혜로운 선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예배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달픈 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로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옆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우리의 위기를 물질 다섯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함께 지켜갈 다섯이 되실 분 있으십니까? 싸움에 나갈 자들의 두령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실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희생해서 지체를 섬기고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인 되실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재난의 시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가실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 할 때는 지나갔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차를 세워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 중에 우두머리를 세워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힘을 모은다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분만 힘을 모아도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전진하는 투령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